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2월 25일이죠. 2024년 25일이니까 어제가 만 2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지금 만 2년이 지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공격을 해서 지금 둘 다 서로가 옳게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고 그냥 소모전으로 계속해서 사람만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뭐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죠. 여기서 말하는 거 저기서 말하는 거 다양한데 그래도 약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군인들이 약 25만 이상에서 30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그 나라 안에서 싸우니까 더 죽었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유탄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폭격하다가 군인들 죽이려고 하는데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 민간인, 군인 뭐 이렇게 하면 러시아에서 뭐 25만에서 30만 죽었으면 여기는 뭐 40만, 50만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엄청난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 나라들이 그 우크라이나 나라 전체가 완전히 우리 6.25 사변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마다 그냥 뼈다구만 남았는 거야. 폭격을 해가지고. 참 비참한데 이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의 하루 일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우리는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눈은 뜨시고요. 뭘로 표현한다고? 전쟁. 네. 쉽게 말해서 출퇴근 전쟁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 가면 제대로 느껴요. 신도림 그리고 이쪽에 시험 가는 이쪽 길 또 외곽도로 완전히 진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철 타는데 신도림에 내가 한번 7시 반에서 8시 조금 지났나? 그 신도림에 갈아타는데 줄을 서는데 그냥 전철 그 위에나 밑에나 빽빽하게 들어서가지고 내려가는 사람이 그냥 구름대 거치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더 가고 안에는 뭐 이렇게 진짜 전쟁이에요, 전쟁. 야, 이렇게 해야 사는구나, 이 대한민국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뭐 출퇴근 전쟁만 전쟁입니까? 요새 일어나는 공천 전쟁을 보면 여야 알 것 없이 진짜 이게 전쟁이죠. 에? 뉴스 보면 전쟁이잖아.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 전쟁 속에 또 살아가요. 그런가 하면 젊은 애들은 뭐 고3, 고2 이런 애들은 입시전쟁에 또 시달려야 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슨 전쟁에 또 시달리나요? 취업전쟁. 얼마나 이 취업하는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취업전쟁. 다 전쟁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패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전쟁에 5가지 질문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주보에 내놨습니다. 자, 주보. 여기 보면 그 밑에 있죠? 그 오른편에, 그 안쪽 오른편에 보면 전쟁에는 5가지 질문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뭘 질문해야 된다는 거야? 싸울 때는 누구와 싸우는가? 주적이 누구인가?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왜 싸우는가? 싸우는 이유, 그리고 싸우는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우는데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기분 나빠 싸우는데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게 혼탁해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궁극적인 승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그럼 이긴 게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긴 거냐. 자, 다윗의 경우를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는 이기는 것이 뭐예요? 무조건 제거하는 거죠. 그죠? 짓밟는 거잖아. 이게 이기는 거야. 그러나 사울과의 싸움이나 다음 주에는 사울과 또 그 아들 압살롬과의 싸움을 다윗이 하는데 그 장면을 볼 겁니다. 그러면
다윗하고 사울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하고 전쟁을 할 때에는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성리는 뭐예요? 그거의 성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속은 썰인데 이놈의 자식이 애를 먹이고 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전쟁의 성리는 뭐라고요? 끝까지 용서하고 품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밧세바와의 그 유혹의 전쟁이 있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이긴다고 추워 패고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게 아닌 거죠. 그거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이 개념이 확실하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전쟁에서 제대로 싸우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하고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 승리의 복을 자기가 차지하고 앉았으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망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 안에 장로님들,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 중에서 이겨놓고 망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왜요? 쥐가 쥐. 지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고, 지 이름 내면 이건 분명히 이건 지는 거예요. 자, 요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같이 뭐 취업전쟁을 하든, 입시전쟁을 하든, 공천전쟁을 하든, 무슨 전쟁을 하든 요 5가지 질문을 뭐 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르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창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대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조금 전에 배경적으로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에 처음부터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라. 그거 아니었죠. 그죠? 의도도 없었어. 싸울 줄도 몰랐어, 자기는. 단지 자기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야, 다윗아, 이리 와라. 너 지금 전쟁이 나서 너희 형, 큰 형이 엘리압이에요. 두 번째가 이름이 뭐지? 네, 아비나답. 세 번째가 삼마입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너희 형 세 명이 다윗은 지금 8번째입니다. 날째예요.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이거 형들에게 볶음곡식하고 떡 10덩어리를 주면서 전해주고 요 치즈 있지? 요거는 천부장에게 줘라. 그리고 네가 이거 전달해 주었다는 정표, 영수증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 하고 이제 그 떡하고 뭐 볶음곡식하고 치즈하고 이제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우는데 가봤더니 아우 전쟁이 양쪽이 이렇게 대를 써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극우의 사나이가 서 있고 이쪽에는 저기에서 두려워서 대열을 벌리고 있으면서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적군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지경 앞으로 나와고 뭐라 그러냐. 야, 너희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다 같이 싸울 필요가 뭐 있냐. 여러 사람 죽일 필요 뭐 있냐. 니들 중에 잠수 하나 내보내라. 나는 내가 나가 싸울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 모두를 노예로 잡는다. 종으로 잡는다. 자, 이렇게 하고 1대1로 싸우자. 그냥 떼거리로 싸워가지고 사람 죽이고 하지 말고. 그런데 이 골리앗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대요? 저 눈은 뜨시고, 예. 얼마만큼 크대, 키가? 예. 6큐빗이래. 6큐빗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큐빗입니다. 1큐빗이니까 요거 보통 45cm 된대. 그런데 이제 키 큰 사람은 50cm가 될 수도 있고, 키 적은 사람은 40cm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 내가 저거 하면서, 새벽기도 작년 가을에 새벽기도 하면서, 특세하면서,
1큐비스 50으로 그냥 하자. 쉽게. 자, 50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큐비스니까 3m죠. 자, 3m 한 뼘이 있대. 한 뼘이면 보통 25cm 뭐 이렇게 돼요. 이 뼘이 30cm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 30cm 싹 빼버리고 2m 32는 20은 참 3m 가지고 3m를 합시다. 그러면 줄여가지고 3m 되는 그구와 얼굴만 이렇게 빠꾸미 내놓고요. 모든 것을 갑옷으로 둘러싼 채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을 휘저리다니면서 나하고 싸울 자가 없냐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며칠간 그랬대요? 40일. 이 40일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 있었다고요? 40년. 홍수가 얼마 내렸대요? 40년. 아, 40년이요. 40일. 예,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 땅에 며칠? 40일. 이 고난을 상징할 때는 다 4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40일을 가는데 맨 마지막 날이야, 이 날이. 다윗이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형상입니다. 이런 형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누가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군사들 사이에 소문이 막 돌아온 거야. 야,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울왕이 그러는데 나가서 싸우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뭐 돈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포상금을 걸고 사울의 딸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하나도 안 받겠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면서 나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 누가 성큼 나갑니까? 그 골리앗이 3m 되는 그 사람 앞에. 지금같이 총 가지고 싸우면 키 큰 사람이 오히려 불리하죠. 덩치 큰 사람이 불리합니다. 총 가지고 싸우면. 작은 사람이 유리해. 피하기도 좋고 빠르고 하니까. 맞을 수 있는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러나 그때는 칼로 싸우기 때문에 완력이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숨어 있는데 다윗이 보니까 그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한테 그거 하니까 사울이 그래요. 야, 저는 젊었을 때 지금 장수로서 지내왔고 너는 소년티도 오직 벗어나지 못한 17살이야. 다윗이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왕이? 너 안 된다 그래. 네가 나가서 죽었다 깨어나서 못 이긴다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을 키울 때 눈은 뜨시고 양을 키울 때 그 양이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나면 이게 또 헷갈리네. 어린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내가 뒤따라가서 그 입에서 그 발톱에서 어린 양을 구출해내고 이 곰이나 이 사자가 나를 물려고 하면 내가 그 입을 찢었나이다. 곰과 그리고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하신 내 하나님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갖고 나가요.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딱 서면 겁이 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네.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 있는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안 납니다. 내가 경험한 바로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할 때는 안 나요. 그런데 이게 나요. 사람인지라 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전쟁은 지가 나갔는데 무기도 있어요. 무기도 없어. 이놈은 칼도 안 가지고 물매만 가지고 나가요. 갑옷도 없이. 물매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물매를 찾아봤더니 막대기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만 한데 거기에다가 뭘 감아놨느냐 하면 가죽 이렇게 가죽을 길게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가죽에다가 물매를 말아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지팡이하고 같이 쥐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놓으면 이게 돌리는 원심력 있죠. 원심력이 작용하고 또 이게 가죽이 풀리면서 가속력이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죽에서 물매에서 나가는 거하고 파괴력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강한 거죠. 자,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가 저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도 없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지라. 그렇죠? 생겨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한 구석에 그래도 조금이나 남아있는데 나가가서 물맷돌 몇 개 가지고 왔대요? 5개. 자, 5개를 이제 가정해 보는 거야, 이거는. 던졌어요. 근데 이게 빗나갔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개 다 빗나가면 다윗이 소년이니까 아이고 잘못했어요. 골리앗 장군님 내가 잘못 나왔어요. 내가 어리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못해. 그쵸? 이건 목숨을 완전 내놓는 거야. 지 돌멩이 다 날아가면 그냥 잡혀가지고 죽어야 돼. 이건 전쟁이잖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소리 빵 치면서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겠죠. 그쵸? 그 믿는 구석이 어디인지 오늘 제가 봅니다. 자,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내가 나오지만 나는 무기도 없고 이 물매 가지고 돌 5개 가지고 나가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요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믿습니다 이거 한다고 바람을 강세를 낸다고 믿는 게 아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우리 아까 내가 서두에 전쟁 여러 가지 있죠. 입시 전쟁. 자, 이것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자, 공천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취업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사업을 하는데도 전쟁이죠. 무역 전쟁도 있고 미중의 패권 전쟁도 있고 모든 게 다 전쟁인데 이 전쟁에 믿음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이게 경제적인 전쟁을 겪고 있고 우리도 취업 전쟁을 하고 있고 사업 전쟁도 하고 이 전쟁인데 이것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다윗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전쟁을 하면서 내가 이거 지금 경제적인 전쟁을 내가 해. 그래서 이게 심각해.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타격을 입게 생겼어,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또 고백을 하기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냐고. 그게 그럼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고 주님에게 속한 전쟁이라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 되어야 된다.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받으려고 이 전쟁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그건 네 이름 때문에 전쟁하는데 내 이름 때문에 하냐? 그거는 네 이름 때문에 하니까 내가 개입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는데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질문을 합니다. 너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뭐라 그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편 들어주러 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속한 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넙적 엎드리죠. 무릎을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 전쟁을 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여기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인지를 질문해 봐야 된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내가 새벽기도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이 저거 할 때 아시안컵 4강에 요르단하고 전쟁이 난다. 요르단하고 이제 경기하기 전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 손흥민이라든지 이강인이라든지 뭐 김민재라든지 황희찬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요르단을 쉽게 이길 것이 결승 갈 거고 결승에서도 한국이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실제로 2월 7일 경기에서는 2대0으로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또 슈팅을 했는데 유효 슈팅,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슈팅을 유효 슈팅이라 그래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완전히 개판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왜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뒤에 가서 한 4일, 3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소리가 툭툭 터져 나오는데 야, 저 이강인이하고 손흥민이하고 싸워가지고 대판 싸워가지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막 이강인이가 지금 죽을 판이에요. KT하고 저거 돼 있는 것도 위약금을 수십억 물어줘야 될 형편이고 저쪽에서 요구하면 그 다음에 저 치킨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저쪽에 지금 있는 생제르맹 파리 지가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지금 이게 쫓겨날 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엄청 위기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 죄송해요. 내가 이강인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 편 들고 뭐 그런 거 뭐 하겠습니까만은 그거 죽이는 걸 젊은 애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런 식으로 매장시키면 이건 아닌 거요. 조금 이거 혼은 내야 되겠지만 근데 국민 정서는 뭐예요? 저는 완전히 저거 국대에서 영원히 국가대표에서 영원히 저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이가 지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런던까지 찾아가가지고 손흥민한테 이제 사과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됐다 그러고 우리 국민이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이강인은 저놈 좀 죽일 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이강인하고 그 싸우는 그 경위가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하고 내일은 이제 경기를 하는 날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손흥민이가 그랬대. 야, 식사하고 그 식사하면서 우리가 저 작전이나 미팅을 가지자. 그래 했는데 보니까 먼저 이강인이하고 그 젊은 애들 3명이 거기를 나갔어요. 일찍 지들은 이제 식사하고 탁구를 치고 있어.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고참들이 야, 저놈들 불러와라. 그래갖고 그 축구 대표팀의 제일 막내에게 불러오라 그랬어. 자, 들고 왔습니다. 걔들이 왔어. 그 와서 야, 임마 이거 하는데 그 탁구 치면 많이 하니까 얘들이 일이 나온 거야. 이제 불려왔으니까. 그래서 손흥민이가 무슨 이야기하고 야, 내일 작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자 하니까 이강인이가 있다가 아이씨 나는 탁구 치러 간다 하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왔다가 가는 거는 안 오는 것보다 못하죠. 안 오는 게 차라리 낫잖아. 가면 이게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고 주장으로서의 권위나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가지 말라고 자꾸 이거 해도 안 가니까 이게 이제 멱살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저놈은 또 네가 왜 네 멱살을 잡냐 하면서 주먹을 쳤대.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이강인이가 왜 싸운 겁니까? 왜 싸운 거예요?
왜 중국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강이? 예? 기분 나빠서 그렇잖아. 손흥민이가 지가 주장면 주장이지. 지들 그 타고 쉬고 싶은데 치도록 냅두지. 왜 그런까지 지금은 휴식 시간인데. 그러니까 네가 뭔데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중국이 나갔어요. 그러면 손흥민이는 왜 그놈 붙들고 하면서 싸운 거야? 요 새끼 요거 죄송해요. 또 욕이 나왔어. 싸가지 없네. 이래하고 싸운 게 아니라 이놈을 잡아야 회의가 되고 회의가 돼야 전체적인 선수단의 분위기가 잡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저놈 하나 없어도 되겠지만 붙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은 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목적이 국가를 위해서 4강에 이기기 위해서. 저놈은 저 친구는 지 자존심 때문에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이름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면 이거는 뭐가 안 된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지가 전쟁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야.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거야. 자, 그 말은 좋다 이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안 하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접어두고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이 결국 이깁니다. 다윗이 이기죠. 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니까. 주님이 개입하셨으니까. 물맷돌 5개를 가져갔는데 5개도 필요 없어요. 하나를 가지고 휘둘려 가지고 탁 던졌는데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혔습니다. 네, 박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달려가서 이놈이 이제 덜 죽은 거야, 아직도.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의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어가지고 죽이고 목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와 하면서 이 전쟁이 이제 승리한 거야. 그러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뭐 했어요? 개입하셔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도 일을 하신 것이 있어요. 자, 17장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만 16장에 보면 다윗이 뭘 받아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죠? 그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도 이 다윗에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무리를 칠 때 물맷돌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죠.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왕이 될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연습해야 돼. 그런 것은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자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야 되겠는데 기름만 붓고 너 이제 왕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왕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전쟁, 그분이 일하시는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기름을 이미 부었어요. 우리에게도. 무슨 기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영의 구원을 이미도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를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일부터. 교회 크고 작은 일들 일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꽃꽂이를 한다든지 반주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하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저기 계단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와서 계단 청소 다 하고요. 여기도 물걸레 다 해. 토요일 날 오전에.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자, 일하는 거 이것을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쓰기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대충 썰렁썰렁 할 수도 있고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갖고 너 총리해라 이래 안 한다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그 어릴 때부터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갖추어 놓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이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전쟁은, 자, 톡 깨놓고 보면 뭐예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입니다. 골리앗 하나 쓰러뜨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다윗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목동 출신으로서 이세의 그것도 8째 아들로서 진짜 무명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뽑아 올리신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 있으려면 일단은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이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시키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훈련이 교회의 사소한 일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소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으니까 내가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 하다 보면 문제 생기죠. 교회를 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누가 잘했네. 특히 꽃꽂이는 워낙 이 교회에서는 잘하니까 이 말이 없는데, 다른 교육에서는 해놓으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야, 저게 꽃꽂이냐, 저게. 지금 누가 했어, 저거. 이런 소리 나오면 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하다가 때려치고 싶어. 그런데도 때려치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요? 유업계에 속한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 허드렛 일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일들,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이게 일어났어요. 자, 우리가 구약에도 볼 때 요셉의 경우를 봤어도 그렇죠. 요셉을 팔려가게 했어요. 요셉이 안 팔려가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저 아버지 밑에 있으면. 팔려가니까 됐어. 자, 팔려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계속 일으키면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거 가지고 또 돼야 안 돼요? 총리가 안 된다니까. 뭐 가지고는 안 된다? 요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애굽의 정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요셉을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감옥에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집어여서 2년 동안, 장장 2년 동안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를 다 하나하나 배우게 해서 결론적으로 총리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아닌 곳이 어디 있냐고. 요즘 보니까 또 건국전쟁이라고 또 영화 이승만 대통령 그것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삐까삐까하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승만은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분도요, 저 제주 4.3 그 사건에 뭐 학살자다, 또 남북 분단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돌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오고 그런다 할 건 못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일제가 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이 남한에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남한에 지금 말하면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거냐? 안 그러면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 거냐? 했더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면 76%가 나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건 20%가 채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나라 공산화 되는 거야, 그거 100%.
그런데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물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 이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건국 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내가 가서 봤어요. 보고 뭐 내가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근데 보고 일어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야, 이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살렸구나. 요거 하나만 나는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 영광을 자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쫓겨나죠. 왜 쫓겨납니까? 예? 하나님께 결과 오늘 5번째가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자 5번 여기 보세요. 여기 5번. 자 주보에 나오는 거 밑에 5번 시작.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내가 취하면 승리하고 망한다. 하나님께 돌리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자 다윗이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속한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다윗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있는 거야. 인간인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는 거 그런 게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있어요. 그 욕망이 숨겨져 있다고. 이 욕망을 빼는 것이 뭐예요?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에 지 이름 드러내고 싶은 이야기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가게 만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